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클수록 더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 간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매몰차고도 경멸 섞인 답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만 본다면 주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로 극복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편협한 민족주의나 어떤 선민사상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여인은 먼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제자를 줘서 이 여인을 마치 귀찮은 개처럼 여기고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호소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여인은 그 정성의 가득함만을 가지고도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이처럼 싸늘하고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엎드려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처럼 매몰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여인에게 보통 사람들은 받지도 못할 크나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이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을 받지도 못할 큰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을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인 것을 알고 더 큰 믿음과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야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넘치도록 큰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말석에 앉은 자를 상석에 앉히십니다. 28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답변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인은 주님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자 서슴없이 자신을 개로 비하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말은 그녀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였으므로 혈통적인 헬라 여인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 국제어로 쓰이던 헬라어를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베니게 지방의 여인이었고 사실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이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항구가 있어서 통상과 무역이 발달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비록 과부였을지라도 이처럼 풍요한 도시에서 더구나 당시 국제적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헬라 문명에 속했던 여인이었으므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여인이 로마의 조그만한 속국
그것도 이름도 없는 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앞에서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며 또한 믿음 있는 자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겸손을 외치면서도 항상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통째로 주지 않으면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개라고 여기며 그 부스러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사실상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고 교만했던 그 어느 유대인도 받지 못할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녀를 최고의 상석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도 좋고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문지기도 좋다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그리고 문지기가 아니라 최고의 상석에 여러분 앉혀주심으로써 그 누구라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의하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 곁이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과 귀신 들린 아이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 역시 아이 상태를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그 어미에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초월적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에게는 시공이 문제될 것이 없고 그분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소원을 빌면서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적 언사를 그녀에게 하지만 그 여인의 겸손한 자세와 간절함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한 칭찬과 축복으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이 크면 클수록 큰 시련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로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스락이라도 하나님 간구하니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